시가 언어로 세우는 집이라면 시편은 우리의 언어와 마음과 열정을 담은 노래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우울할 때,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억울할 때 나를 찾아와 나에게 힘을 주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긴급 버튼, 긴급번호 119, 시편 119편을 읽어봐야 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의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시편 119편의 셋째 연인 17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쁨, 나의 조언자, 상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말씀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십시오. 시편 119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주의 법,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놀라운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는 주의 종을 후대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에서 주의 종을 후대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후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bountifully라고 합니다. 즉 풍부하게, 많이, 너그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풍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넉넉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왜 풍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풍부하게, 넉넉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마도 물질이 앞설 것입니다. 돈이라도 넉넉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편 기자는 무엇 때문에 넉넉하게 해달라고, 풍부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하시면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풍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 예배하며 살고 싶어서 그렇게 풍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얼마나 생각이 깊고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까? 제가 말씀에 놀라운 것을 경험할 때는 구원받을 때입니다. 저를 전도해 주셨던 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엎드려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앞으로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십니다. 옮겨질 것이라고 아니고 옮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뛸 듯이 기뻤습니다. 기뻐 뛰며 어떻게 교회에서 집에까지 왔는지 3-4km 되는 그 거리가 얼마나 짧게 느껴졌는지 금방 집에까지 도착해 있었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확신의 경험을 그때 처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종종 경험하는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올 때면 그 벅찬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몰라 가슴이 고동치곤 합니다. 말씀이 주시는 경험입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말씀이 주시는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8절에서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방법으로 후대하실 수 있습니까? 풍성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깨닫는 눈이 열려서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보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 풍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 119편 19절에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이오니 주의 명령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 속에서 깊은 경험들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스치고 지나가는 방랑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서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여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 본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정들며 살 곳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세 번째, 말씀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19편 20절에서 내 혼이 언제나 주의 판단들을 사모하며 그 사모함으로 인하여 상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혼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들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그래서 그 사모함 때문에 상하기까지 할 정도로의 그 마음을 갖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모든 것입니다. 먼저 말씀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놀라운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 장애물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 말씀의 깊은 경험들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방해꾼들이 있습니까?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 곧 주의 명령들을 떠나 잘못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떠나 잘못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더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될 때도 많고 더 건강하게 보이기도 하고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 주변에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을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방해꾼, 장애물은 모욕과 멸시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2절에서 내가 주의 증언들을 지켜 싸우니 모욕과 멸시를 내게서 제거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잘못 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헌신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겨우겨우 예배에 오거나 일만 생기면 자기들 일만 먼저 챙기는 그런 사람이 주인이 자기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어 마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또 하나 장애물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지위가 있는 사람, 어른들이 나를 비방하는 것도 있습니다. 23절에서 통치자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니 주의 종은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보다 힘이 센 어른들이, 사람들이 나를 비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놀라운 경험을 가지는 데는 방해꾼들이,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24절에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조언자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상담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놀라운 경험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주님이 나의 기쁨, 주님이 나의 조언자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조언자 상담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